만약에 부처님께서 분별해서 법을 설해 주셔가지고 내가 부처님 같은 부분이 능력을 얻는다면, 나도 만약에 그렇게 성불을 한다면 나도 중생들에게 부처님과 똑같이 그러한 진리를 펼칠 수 있는 자비행을 실행하겠나이다.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불자의 도리가 아니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 지은이는 이런 거예요. 하늘에 있는 태양이 떠올라서 빛을 가하면 그 빛을 나 혼자 봤든 10사람이 봤든 1000사람이 봤든 10,000사람이 봤든 그 모든 사람이 다 봤든 그 햇빛의 양은 부족해야 안 부족해야? 안 부족하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게 그런 거다. 나눠도 줄어들지 않는, 모두를 이익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가르침이다. 저희와 모든 중생 제도하시어 해탈케 하시옵소서. 이게 부처님에게 이제 그 부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를 제도를 하셔서 해탈을 하게 해달라. 분별에 나타나시어 이 지혜 얻게 하시옵소서. 분별을 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근기에 맞춰달라는 얘기잖아요. 근기설법. 부처님 말씀이라고 다 알아먹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어저께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처님은 장광설을 하신다. 장광이라는 자체는 그 긴 장자에 넓을 광자. 부처님의 혀는 길고도 넓었다. 무슨 얘기냐면 모든 중생을 만족시킨다. 그러니까 우리 언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인간에 있어서는 가장 인간으로서의 특권, 어떤 인간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분의 가장 큰 장점, 뭐 이렇게 정보를 소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의 역할을 하는데, 우리끼리 말을 하다 보면 말이 통해야 안 통해요? 예? 잘 통해요? 아니, 말이 잘 통해 안 통해? 왜 대답을 안 하셔? 예? 안 통할 때도 있어. 정확하게 전달을 하느냐고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근데 이게 제일 안 통하는 게 누구예요? 제일 안 통하는 게 누구야? 누구야? 우리 영감이지.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기대치가 적으면 소통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기대치가 많을수록 소통이 강하게 요구되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가장 말이 안 통한다는 얘기는 가장 많이 믿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흔히 보면 내가 하는 이야기보다 더 많이 알아먹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잘 사는 건 뭐냐면 말을 안 해도 알아먹는 게 얼마나 좋아. 그래서 내 생일을 내가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같이 사는 사람이 알아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그거를 실험을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그래서 달력에다가 점을 하나 딱 찍어 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못 알아먹으면 죽어, 안 죽어? 그럴 만한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말을 안 해도 알아주기를 바라는, 뭐 이런 부분이 욕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잘 통하는데도 잘 통하지 안 통한다라고 하는 부분,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뭐냐면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생의 언어라고 하는 자체는 소통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통한다고 느끼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 아니, 분명히 뭔가 이렇게 좋은 뜻으로 얘기를 해줬는데도 깔고자 해진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부처님 말씀은 모든 중생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언어를 구사하신다. 참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주지 같은 걸 이렇게 해보고 나면은요, 스님 입장에서는 모두가 다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찰 경영을 하는 건 모든 스님이 공통 분모일 거예요. 우리 절이 좀 운영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신도들이 절에 오셔서 부처님 말씀을 잘 듣고 정말 만족한, 소위 정신적 부분이나 어떤 현실적 부분의 고통을 다 여의어서 부처님 가까이에 더 진실하게 다가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이야기들인데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주 엉뚱하게 받아들여서 가끔은 저도 곤란할 때가 있어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도 또 엉뚱하게 받아들여서 오해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듯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분별해서 나타나셔가지고 지혜를 얻게 해달라는 얘기는 그 근기에 모든 중생이 다 만족스럽게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죠. 만약 저희가 성불을 하면 중생에게 또한 그렇게 하겠나이다. 이게 이제 상고보리 하와 중생이에요. 이루 부처님의 진리를 구하고 아래의 중생을 구제한다. 내가 부처님을 믿어서 부처님 가까이에 다가섰으면, 나만 다가섰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는 건 직무유기예요. 내가 얻은 것만큼 나는 누군가에게 부처님 진리를 나눠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 왜 대답을 안 하셔? 있잖아요. 근데 해요, 안 해요? 안 하니까 안 늘잖아요. 자꾸 내가 아는 것만큼 누군가에게 전달을 해서 내가 행복한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면 부처님 지은이는 이런 거예요. 하늘에 있는 태양이 떠올라서 빛을 가하면 그 빛을 나 혼자 봤든 10사람이 봤든 1000사람이 봤든 10,000사람이 봤든 그 모든 사람이 다 봤든 그 햇빛의 양은 부족해야 안 부족해야? 안 부족하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게 그런 거다. 나눠도 줄어들지 않는, 모두를 이익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만약에 부처님께서 분별해서 법을 설해 주셔가지고 내가 부처님 같은 부분이 능력을 얻는다면, 나도 만약에 그렇게 성불을 한다면 나도 중생들에게 부처님과 똑같이 그러한 진리를 펼칠 수 있는 자비행을 실행하겠나이다.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불자의 도리가 아니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세존께서는 중생이 마음 깊이 생각하는 바를 아시고 행할 도를 아시며 또한 지혜의 힘을 아시며 용락과 닦는 복과 전세에 행한 업을 이미 다 아시오니 무상법륜을 굴리시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부처님은 다 알아. 중생의 근기도 알고 중생의 업도 알고 중생이 욕구가 원하는 욕구도 알고 다 알아. 그러니까 부처님에게 우리가 모든 부분을 다 와서 엎드려 절하고 노력하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걸 다 아시고 모든 부분을 다 가르칠 수 있는 부분이 완벽한 스승이다. 그러니까 가끔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절에 오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런 분들 있잖아요. 누구한테 그래요? 우리 집 영감이 그러잖아. 시간만 있으면 절에 가서 기도하고 절에 가서 봉사하고 절에서 시간 보내고 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신심이 없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보면, 절에 가서 그 짓 한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 시간 있으면 차라리 풀이라도 한 포기 더 뽑아라.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대답을 못하니까 긴가민가 해요, 안 해요? 긴가민가 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이 다 될 수 있는 가르침이 부처님에게 있어. 우리가 원하는 부분은 뭐냐면, 업이 두텁기 때문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아픈 사람이 계속 아파야 되고 돈이 없는 사람이 계속 돈이 없어야 되고, 뭐 우리가 흔히 보면 모든 부분들이 다 생각과 업에 걸려 넘어지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앞에 있는 현상만 가지고 그냥 괴로움이라는 자체를 물리적으로만 풀려고 생각해서는 잘 풀어지지 않더라. 그러니까 아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어떤 게 약인지 어떤 게 독인지만 알면 우리는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잖아요. 어디가 아프면 그 아픈 부분을 즉시 그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약을 만나면 바로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게 무슨 기도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업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려받쳐서 옆에 있는 게 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지혜를 만들어낸다면 그게 얼마든지, 또 인과에 걸려가지고 그것이 해결이 되지 못했을 때 내 마음이 청정하게 비워지고 그래서 업장이 녹아서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 그 안목이 터진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고통을 여길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건데, 우리는 식으로 할 거냐 지혜로 할 거냐. 식으로 하는 부분은 남의 것을 잠깐 빌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차가 생길 수 있지만, 내가 내 마음을 청정히 비워서 지혜가 만약에 샘솟듯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순간적 부분의 고통도 충분히 지혜로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가 있다. 그게 기도고 그게 명상이고 그게 부처님의 가피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흔히 보면 우리가 가피라고 얘기하지만 부처님 옷을 입는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 부처님은 옷을 입으려면 부처님과 같은 인격이 돼야 되겠죠. 순간적으로라도 막 완벽한 부처님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한꺼번에 모든 부분을 되려고 하는 부분의 욕심을 갖다 보면 욕심이 앞을 가려서 되는 부분이 없지만 믿음을 가지고 꾸준하게 노력하다 보면 반드시 순간순간을 이어 영겁으로 이어지듯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억울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염려불망, 우리가 염불이라고 그러죠. 염불, 생각염자 부처불자. 부처님을 생각 항상 반복해서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그것이 부처님을 향해 다가가는 방법일 수 있어요. 부처님이 84,000의 법문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부처님의 생각을 염려불망하고 부처님과 같은 인격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의 행위가 반복됨으로 인해서 순간의 점이 이어져서 선이 이어지고 선이 이어져서 면이 만들어질 수 있듯이 우리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근데 우리는 대개 보면 이제 너무 계산을 빨리 하는 거예요. 계산을. 궁금한 게 뭐가 궁금하냐면 나 죽기 전에 볼 수 있나요? 불국정토가 된다는 이런 부분을. 아니 죽는 걸로 끝나는 거 아닌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 부분 각 종교가 추구하는 부분이 방향이 다 다르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윤회를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야 안 믿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 알아서 할 일이겠지만 윤회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어쩐 바탕으로 인과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윤회를 얘기하는 부분도 육두윤회가 있다. 육두윤회. 그래서 그 윤회의 어떤 그런 그 형태를 우선 벗어버리는 부분이 무엇보다 아라한가를 얻는 거다. 근데 우리는 욕심이 너무 적어가지고 사람으로 살아서 다음 생에 뭐 되고 싶으냐고 그러면 다음 생에 또 만나자 그래요. 뭘로? 요 모양으로. 그래서 이번 생에 못 이룬 사람을 다음 생에는 이루자고 새끼손가락 거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닌가? 내가 세속을 너무 잘하나?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발전하면 뭐예요? 난 다음 생에는 남자 안 되고 여자 될래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왜? 지금은 조금 덜 생겼는데 다음 생에 진짜 이쁘게 낳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많은 남자들한테 사랑을 받고 싶어요.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 옛날 큰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기가 막힌지 못생겨도 남자가 낫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벌써 뭐 한 35년 정도 전이니까 뭐 그럴 수 있었다고 참. 그때만 해도 여자보다는 남자가 살기가 편안했으니까. 근데 요즘은 남자가 살기가 편안해요? 여자가 살기가 편안해요? 그것도 모르겠어요. 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 뭐. 그죠? 사람에 따라 다른 부분이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 흐름으로 봤을 때 어쨌든 원하는 바가 겨우 다음 생에 가는 부분이 또 사람이고 싶다. 뭐 본전 농사는 되는 거니까 괜찮긴 하겠지만 그 본전 농사가 본전은 아니겠죠. 죽는 고통을 한번 겪어야 되고 나는 고통을 또 한번 겪어야 되며 생로병사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 고통이라는 자체가 저희 사고가 있고 팔고가 있다고 그랬지 않나요? 물건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고 나는 것 고통이요, 늙는 것 고통이요, 병드는 것 고통이요, 죽는 것 고통이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는 게 고통이요, 미운 사람하고 만나는 게 고통이요, 구하되 구해지지 않는 게 고통이요. 모든 부분이 다 추우면 춥고 더우면 덥고 그 느낌이라고 하는 부분이 고통도 있어요. 그걸 읽어서 오음선고라고 해요. 이렇게 고통으로 일관하는 것이 중생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조금 발전하면 뭐라 그래요? 요 모습 말고 천상에 가서 태웠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하지만 천상에 가서도 배터리가 방전이 다 되면 또 떨어져야 돼? 안 떨어져야 돼? 그러니까 역시 고통이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뛰어넘는 부분의 가르침, 그것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을 다 하셔서 그런 부분을 뛰어넘을 수 있는 무상법륜을 굴려달라, 가르침을 달라.